여러분 사면초가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가 잘 모를지라도 그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방이 막힌 담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막다른 곳에 몰려서 어디 하나 피할 곳이 없을 때, 사방이 다 적군이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그 답답하고 외롭고 곤란한 지경 속에서 우리가 사면초가다 그러죠.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지면 세상에 피할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벗어나는 길은 반드시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면초가 같은 인생길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은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 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참 유용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요. 사실 사면초가는 어떠한 배경 속에서 지금 이게 나온 말이냐면 중국 역사에서 이게 있었던 일인데요. 한고조 유방이 초패왕 항우를 잡기 위해서 심리전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초나라 노래를 부르도록 심리전을 펼칠 겁니다. 실제 항우가 이제 해화에서 포위돼 가지고 그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었던 건 맞아요. 위기 상황이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죽기 살기로 결사항전을 하니까 이걸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나라에서 생각해낸 계책이 뭐냐면 이 초나라 군대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를 울려 퍼지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위된 쪽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 한나라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있는데 지금 사방에서 다 초나라 노래가 들려져요. 아니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를 다 점령했다는 말인가? 다 항복했다는 말인가?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이토록 많은가? 라고 하면서 사기가 꺾여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지가 꺾이고 탈영병이 속출을 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이제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전에 무너진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사면이 막혀 있는 그 사면초가와도 같은 그런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열려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과연 하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늘이 우리를 바라봐 주느냐, 이게 관건이죠. 뭐 우리가 날개가 있어서 스스로 하늘로 날아오를 수도 없고 말이죠. 이건 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야 하는 거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실까요? 과연 우리에게 동아줄을 보내주실까요? 그 동아줄이 과연 우리가 타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안전하고 튼튼한 동아줄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를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3절 같이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배신자에 의해서 팔려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임당할 것까지도 넌지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아주 이렇게 넌지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면에 있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 뭐만 하고 있냐면 근심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 누가 그렇게 배신을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게 될 경우에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야말로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 인생은 그냥 망하게 되는 거 아니냐, 망한 거 아니냐, 아니 망하는 건 망하는 거고 우리 역시도 혹시나 큰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복잡한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지금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게 지금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예수님 지금 배반자에게 잡힌다는 거고 돌아가신다고, 죽으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지금 다가오는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는 무슨 끈떨어진 뒤움박 같은 그런 상황처럼 여겨질지라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일견 너희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은 너희를 지금 사면초가속으로 남겨두고 가버리는 거 아니다. 너희를 사면초가속으로 밀어놓고 가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길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아버지 집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걱정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동화줄 내려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아마 이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죠.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가 오늘날도 심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힘센 사람이, 조금이라도 빠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똑똑한 사람이 선착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집도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럼 누구는 동아줄 잡았는데 누구는 힘이 없어도 못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아마 희망 고문이 되어버릴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뭐 누가 더 빠르나 다투고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꼴찌로 들어와도 넉넉하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실 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거처가 다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영접을 받아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동아줄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5장 24절 말씀은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요, 이렇게 들렸어요. 지혜로운 자에게 지금 위쪽 길이 있고 아래쪽 길이 놓여져 있는데,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역시 그 지혜대로 위쪽 길을 자기가 선택하여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인데 특별히 지옥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여기 지혜로운 사람은 스올로 향한 길로 안 가는 거고 위쪽 길, 그러니까 생명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역시 지혜자야. 우리가 이런 지혜자가 돼야 돼.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 거예요. 처음엔. 여러분, 이런 해석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얼마든지 뭐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실제 여러 성경 번역을 보면 그런 의미로서 번역을 한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다가 보니 또 원문도 한번 찾아가 보면서 집중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그 내용을 넘어서서 더 깊은 내용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이 구절에 주어가 있는데 주어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주어가 뭐냐면 생명길입니다. 생명길. 생명길이 주어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의역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위로 향한 생명길이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이거냐 저거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위로 향한 생명길이 지혜로운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을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구글 번역기 돌렸어요. 자, 생명길은 위로 인도함으로 지혜 있는 자가 스올로 내려가지 않게 되느니라. 다르게 번역도 한번 해본다면 생명길은 지혜 있는 자가 스올로 내려가지 않도록 위로 인도한다. 요점이 똑같죠? 지혜로운 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생명길이 주어가 되어서 생명길이 인도하는 거예요. 지혜자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지혜자의 선택 이전에 어쩌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 스올에 있는데, 그런데 생명길이 이 사람 앞에 딱 드리워져서 이 사람을 끌고 위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부터 동아줄 그랬는데 햇님 달님 전래동화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호랑이에 쫓겨가지고 이제 사면초가인데 동아줄이 딱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오누이를 끌고 올라가잖아요. 마치 그런 모양처럼 위로 향한 생명길이 이 지혜로운 사람을 끌고 가는 거죠. 사실 여기 이 지혜자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4절 말씀 그 다음 절 25절을 보면 지금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교만한 자가 나오고 과부의 지게가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넌지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교만한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나름대로 뭘 지었냐면 집을 지었죠. 집을 졌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수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내 힘으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생명길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집을 허시겠다 말씀하세요. 허시겠다. 왜 그러세요? 왜 멀쩡한 집을 허세요? 뭐 교만하니까 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깊은 뜻으로는 뭐냐면 지금 너가 집을 지었는데 과연 그 집이 너의 피난처요 안식처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될 수 있겠느냐? 허물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결코 이 사람의 피난처와 안식처, 생명의 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허는 것으로 그가 자랑하는 것과 그가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지극히 의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까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반드시 그대로 갚으시죠. 우리가 이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어물쩍 넘어가는 게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 숨겨질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내 힘으로 집을 짓고 여기는 안전해, 무너지지 않아, 괜찮아,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비웃으십니다. 그의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사실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러면 자,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지혜자는 마치 과부와 같은 사람이에요. 과부와 같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거죠. 마치 과부와도 같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을 자백하면서 그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겸손은 나는 원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내가 겸손한 척 하는 거야. 이건 기독교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겸손은 뭐냐면 정말 나는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고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겸손, 기독교의 겸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 겸손한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사면초가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수월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뭐가 내려와요? 위로부터 생명길이 내려와요. 위로 향한 생명길이 내려와요. 25절, 그래서 과부의 지게는 정하시느니라 그러죠. 3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존귀하면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존귀가 따른다. 겸손하면 존귀가 따른다. 겸손할 때 영광이 뒤따른다. 존귀와 영광이 교만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힘 있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지비를 지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생명길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 공로로 수월의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직 죄인에게 거저 생명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의 생명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어주신 지금 말씀 가운데 이 위로 향한 생명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수월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능히 위로 인도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이 위로 향한 생명길은 다름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광을 가리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위로부터 내려오셨죠.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내가 위로 향한 생명길 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으니까 아예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위로 향한 생명길이다. 이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쪽 길이 생명이야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생명길이다. 내가 너희를 수월에서 끌고 올라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들을 때 이 정도 수준의 이해로 그칠 때가 많아요. 다리 비유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어쩌면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왼쪽 편에는 죄에 빠진 우리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오른쪽 편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 영생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의 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영생으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이 가로놓여 있는 이 죄의 골짜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세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셨어요. 우리가 갚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유일한 다리예요, 유일한 다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그림은, 이 비유는 너무 훌륭한 비유입니다. 너무 좁고 너무 좋은 비유, 너무 쉽고 너무 이해가 잘 되잖아요. 아주 유익해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으로 오늘 그치지 마시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간에 다리만 되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쪽 길로 가라고 하는 방향만 지시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그 정도 수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게 아니에요. 이게 기초긴 한데,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고 위로 향한 생명길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친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우리가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우리가 아니라 잠언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길이 우리를 끌고 가요. 예수님이 어떤 수동적인 도구나 다리 수준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길이세요.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두 가지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첫째,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았다. 둘째,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 계속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저는 여기 이 사로잡혔던 자를 누구로 보냐면, 죄와 사망에 포로되었던 우리를 일컫는 말로 봅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이제 전리품으로 천국 영생과 또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근데 이건 소수 의견입니다. 저같이 보는 주석가들 또 성경 번역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소수 의견이고,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이제 이 사로잡혔던 자를 이제 사단으로 봐요. 사단을. 그러니까 사단을 사로잡았다. 이 말은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요점은 똑같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잖아요. 전리품을 나눠주셨어요.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단순히 수동적 역할을 하신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물을 나눠주시는 분으로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또 다른 각도로는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같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 말씀도 한번 좀 보세요. 자, 우리가 유일하신 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기보다는 어떻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로 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인 우리의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똑같은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가실 때에 우리가 함께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위로 향한 생명길이 지혜로운 사람을 스올에서 떠나게 한다는 그 의미가 여기 안에서도 발견되는 거죠.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지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통로 수준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이끌고 이미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위로 향한 생명길이신 예수님이 오늘 잠언 말씀을 따르면 우리로 하여금 스올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천국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은혜죠, 은혜.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었던 이 죄와 이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돌파해 놓으셨어요. 돌파해 놓으시고 우리를 끌고 가셔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한 생명길이 되어주시는지 몰라요. 이건 지금 과연 튼튼한 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 알 수 없는 길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는데 이게 얼마나 든든하고 확실한 길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셨잖아요. 주님과 하나로 우리를 두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이니 우리는 단순히 동아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한 몸됨으로 하늘로 올라간 존재들입니다. 정말로 확실하고 분명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예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면 초가와도 같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저주의 굴레에서 우리는 영원히 완전하게 벗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로 연결돼야 되냐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때때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사면초가뿐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고통에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와도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위로 향한 생명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한 몸 되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구절같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많이 겪은 사람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일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는 거죠. 어쩜 지금도 당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일 만났다는 거예요. 박해 겪었죠.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면초가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사면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수울 같은 상황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님, 위로 향한 생명길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그러므로 수울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길 가는 인생으로 변화돼 버렸다는 거죠. 이미 수울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천국길 가는 인생인 거지, 나는 지금 답답한 일 당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거꾸로 들임 당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꾸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주변 여건을 바라다 보면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뼈가 마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낙심을 가져다주는 세상과 사탄의 심리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면초가가 심리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세상은 그런 심리전 속에서 하나님이 너 같은 건 알아봐 주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생명길이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는 거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 향한 생명길을 내어주셨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걸 복음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포자기의 심정 속에서 그냥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던져놓고 싶은 그런 사단의 꾀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기까지 하여 주셨어요. 위로 향한 생명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사단의 꾀임에, 세상의 환경 문제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또 복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이 복음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이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설명 안 했지만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말씀을 보는 눈이 밝아지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그래서 알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와요. 세상이 주는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늘로 쏘는 기쁨이 임해요.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복음이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할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우리 뼈는 말라요. 맨날 걱정하고 근심 속에 말라요. 그런데 복음이 여러분의 뼈를 윤택하게 해요. 오늘 그 복음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